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역사로 만드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 낮예배 설교는 성탄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예, 진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역사입니다. 진리는 누구도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람이 태어났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 어머니 몸을 싣고 태어났다, 진리입니다. 왜? 그냥 나오는 사람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안 죽을 사람 없잖아요. 다 죽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고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데, 성탄의 역사는 뭐다? 진리. 옳지, 우리 주일학교 최고다. 성탄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은 성탄의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거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건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도 성탄은 진리일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예수 인정 안 해, 나 예수 안 믿어, 나는 예수하고 상관없어 그러는 사람들도 진리예요. 왜냐? 당신 몇 년생입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1950년인데 호적엔 1년 줄었어. 그래서 1951년 5월 20일생입니다. 그러면 1951년이란 게 뭐냐? 예수님의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탄의 역사는 뭐라 그래야 돼? 진리라 그래야 돼. 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시작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계산해서 자기가 몇 살이라는 것도 예수님 성탄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역사의 기록들 중에 이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안 그 사건이 영원히 살아서 생각이 나고 기억나고 감격하여지고 기쁨을 샘솟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기쁨도 잠산이고 다 없어져 버리는데, 바로 우리 역사 속에 일어났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역사는 영원토록 진리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진리에 의하여 우리 인생이 진리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자기 인생이 성탄에다가 기점을 두고 인생을 시작하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성탄의 역사는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탄의 역사 속에 자기 인생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안 믿어 그러면서 진리를 거부하면서 살아가 자기는 옳은 생각으로, 자기는 옳은 판단 가지고 좋은 지식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진리에서 떠난 인생은 결국은 죽을 때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성탄의 역사는 진리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 시작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진리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속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생이 진리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멘 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복된 인생이 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되냐? 성탄의 역사는 이미 예언된 진리였습니다. 예언된 진리였어요. 구약 성경에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성경이 있어요.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어요. 구약의 제목은 뭐냐? 오실 메시아. 신약의 제목은 오신 메시아.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다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 어디서 태어나실 장소적 예언, 언제 태어나실 때에 대한 모든 예언이 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공생에 사역할 때에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팔릴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자기 예를 따르던 자가 배반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7, 29절에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모든 역사는 성경의 예언을 맞추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탄의 역사가 예언되어 있는 그 중요한 사실을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가 성탄절의 역사요. 성탄의 역사는 진리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은 탄생의 방법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740년 전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내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 이 예언을 주시고요, 이 아하스 왕 때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 시대에 아수르 나라가 갑자기 막 강해지면서 유다 나라를 침공을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여주셔요. 그것이 뭐냐? 이사야 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요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가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함께 계시는 게 뭐라고요? 임마누엘. 자, 이 예언의 역사가 740년 동안 예언됐다가 바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 하시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예언이
이 땅에 실현된 성탄이 바로 진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가 아기를 뱉다가는 소식을 두고 가만히 끊고 잘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니라. 마리아에게도 나타난 천사에 계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탄생 전에 성탄절 전에 아마 천사들이 엄청 바빴을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지만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싫습니다. 나는 거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천사를 시켜서 마리아에게 그걸 받아들이도록 계속 계시하여 주시고 은혜를 입혀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아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3대 돌을 맞아 죽을지라도 이 일을 행하겠습니다 하고 그때의 아멘으로 할 때까지 천사가 역사했단 말이에요. 이게 예언 성취를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또 마리아만 문제가 아니고 요셉도 문제라. 요셉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계속 함으로 인하여 순종하게 만들어서 성탄절의 진리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예언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탄생의 시기와 나라와 장소가 예언되어 있었어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선지자들을 통하가 아니고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에베소 1장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장소도 예언되어 있고 때도 예언되어 모든 때가 어느 때냐 유대 나라에서 탄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심에 그리고 예수 탄생의 지역까지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니 미가야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족 속적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자 이렇게 계속 예언된 역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신 성탄절은 뭐다? 진리다.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진리로 시작한 역사는 실제로 모든 역사가 진리로 만들어지잖아요. 성탄절의 역사가 진리로 믿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탄의 역사는 진리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의 진리 속에 들어가 살 복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축복을 받았다. 눈을 떠라. 아니 어저께 밤 잠도 잘 잤는데 눈 감고 이게 이 진리 속에서 역사하는데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성탄의 역사에 있는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럼 내 삶이 진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 인생이 진리 안에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믿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역사 속에 내가 인도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의 역사,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이 탄생할 장소, 예수님이 탄생할 나라,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대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이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성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속하는 진리다 그 말이야. 따라합시다. 성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일학교도 따라하네. 저 길어서 내가 어떻게 하나 보니까. 다시 한번. 성탄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역사에 속하는 진리입니다. 아멘. 여러분,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에요. 초자연적인 역사는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역사가 아니야. 왜냐? 과학적이라고 말할 수 없고 우리 상식으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 초자연적인 역사는 믿을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불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 우습게 여기고 이상망측하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상한 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 그런데 성경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역사이지만 이 자리에 앉아 우리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으로 인한 것이 믿습니까? 할렐루야. 이게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탄생하실 것을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이야기하므로 마리아는 내가 죽을 결심을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아기를 낳을 때까지 동침하지 않고 기다리며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받들어든 거, 이 역사를 요셉과 마리아는 그대로 받아들인 역사, 그러므로 성탄절이 이루어진 역사, 여러분 믿어집니까? 이 모든 역사가 초자연적인 역사인데 믿어지는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이게 진짜 중요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성령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믿음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해 주신 영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듭난 사람들, 영이 열려져서 영적인 세계가 믿어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이 진리로 받아들이는 역사가 성탄절의 역사다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하시니 이를 보이러간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소식은 처음 천사에게 들은 당사자 마리아는 깜짝 놀라고 그것이 나에게 어찌 있을 수 있냐고 하고 그는 자신이 무서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였기 때문에 마리아는 아멘으로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신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지니라. 요셉도 마태복음 1장 19절에 20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을 간섭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믿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절대적인 역사 속에 쓰임받는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우리 모든 기독교회의 교리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 고백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 줄 알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시고 이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초자연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그대로 믿어지는 고백이 올려지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진 선탄의 역사의 진리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성령으로 인한 믿음의 진리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선택받았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이 영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예수 성탄의 진리는 자연주의나 이성주의가 아니고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절하고 오늘 우리의 성탄절은 본질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어서 말씀 막 그러지만 오늘 우리는 뭐요? 내 인생이 성탄절을 통하여 진리 안에서 내가 시작되었고 또 진리 안에서 시작된 그 진리를 믿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은혜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만들므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은 진리 속에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 인생이 살아갑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받은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성령의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임마누엘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초자연적인 역사는 뭐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믿음을 주고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에게는 역사를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십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초자연적인 진리가 믿어진다는 것이 선택입니다. 구원입니다. 은혜입니다. 성령입니다. 능력입니다. 권세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로 살아야 되냐? 진리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환경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생각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며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사람의 본성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받고 말씀으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살면 손해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는 것으로 아멘 하면서 계속 우리는 마음이 열려져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지면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 보면요, 답답해요. 꽉 막혀 있어. 그리고요, 수준이 너무 안 맞아. 근데 자기 딴이 그게 최고인 줄 알아. 왜? 자기는 똑똑한 줄 알아. 망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는 성탄의 역사가 진리로 시작하고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성탄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면 오늘 우리는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 돼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돼야 됩니다. 축복의 사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받는 자녀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오직 사랑,
오직 하나님의 사랑 받으며 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 믿습니까? 정말 우리는 내 생각을 빨리빨리 버리고 내 환경에 묶여있지 말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이르되 자유케 하리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과 구원의 역사와 주님의 권세가 나와 함께하는 믿고 걱정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내 환경에 묶이지 맙시다. 오직 우리는 뭐로요? 능력으로. 구원의 능력, 임마누엘 능력.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시는 거 믿죠? 그럼 훈련이 필요해. 어떤 훈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는 훈련.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내가 깨닫는 훈련. 감동 주실 때 감동받는 훈련.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 주실 때 말씀 듣는 훈련. 이 훈련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야. 바로 그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살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 때에 다른 사람들 때 뭐요? 기적이라고 말하고 능력이라고 말하고 권세로 말해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자꾸 느낄라 그러고 감동받고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고 말씀을 자꾸 듣게 될 때는 뭐가 되냐면 내 영의 감각이 점점 살아나. 영적 감각이 살아난 것은 영적으로 민감해져. 민감해지면은 딱 뭘 보면 저건 하나님의 역사다. 저건 사탄의 역사다. 저게 미혹하는 거다라는 게 분별이 돼. 그걸 보고 뭐라 하냐? 영안이 열린다 그러는 거야. 뭐 영안이 열린다 해서 뭐가 막 보이는 게 아니고 분별이 되는 걸 보고 영안이 열린다 그러는 거야. 영안이 열리는 감각이 살아나면요, 죄의 세력에 빠질 수가 없고 사탄에게 속지 않고요, 영안이 열고 내 마음의 영적 감각이 누려지면 임마누엘 주님이 느껴질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집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찹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사랑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진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이 뭔 줄 알아요? 평안과 기쁨이에요. 에덴 동산의 본질이 뭐냐?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역사인 모든 역사가 진리라고 내가 고백이 되고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주신 믿음이 가져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느끼면서 영적 감각만 살아나는 것이 뭐냐? 초대교회에서 하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감각을 자꾸 살리는 훈련이 뭐냐?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인도받고,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진짜 기쁨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공영진 집사가 얼마나 성령 감동받아고 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기뻐서 한 사람의 성령 받아 순종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건희 권사님이 떡 성도들 해서 우리 성탄절 기쁨을 누리게 하자고 부탁할 때 제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무슨 떡을 할까 하다가 제가 백설기를 하자. 백설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 백설기는 아주 하얀 떡인데 진짜 우리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성탄절 상징하는 그 백설기를 해가지고 우리 성들이 이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떡을 먹는 그런 기쁨으로 정말 잔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탁 하면서 여러분, 성령 감동받고 성령의 인도받아 순종만 하면 나 하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영적인 기쁨을 주는 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앙 지도하는 방법이 뭐요? 또 2019년 내 몸으로 봉사하고 섬기면서 받들 수 있는 봉사구역을 정합시다. 그래서 게시판에 해놨어요. 어디 청소할 건가? 어디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성도님들이 성령 인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깨닫게 주신 것 통해서 내가 거기 다 적어놓고 정말 그걸 섬기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우리 주님을 섬기는 신앙 고백으로 계속 나오면은 그 봉사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감사가 나타나면서 정말 주님과 밀접한 관계 되는 게 뭐냐? 섬김의 훈련이에요. 우리 교회는 다 뭐예요? 신앙 훈련 받는 것이고 김선 목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뭐냐?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진리로 들어가 영의 사람이 되어서 초자연적인 축복 속에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의 역사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였습니다. 예수 성탄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 사랑으로 주님 떠나가실 때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 예수님 대신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붙들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성탄의 역사는 구원으로 오신 진리요 이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며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 받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체험할 줄 아시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줄 아는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입혀지는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과 함께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첫째는 육신적인 자기와 이기는 거야. 이 세상이 뭐냐? 내 속에 세상의 영이 다 흡수되어 있어 가지고요. 습관적인 삶, 세상에 얽매인 삶이에요. 내 생각이 사탄이 지배하던 생각입니다. 나의 모든 계획들이 세상으로 따라가는 타락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에다 먼저 정말 우리는 이겨야 될 게 뭐냐?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고 성령님이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성령 인도를 받게 되면은 나로부터 이기는 거예요. 자기부터 이겨야 돼요. 자기부터 이기면은 환경에 묶이지 않고 환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에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않고 종교적 생활한단 말이야.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관심 없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오늘도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인생이 변화돼야 됩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세리장 삭개오가 부자야.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키가 작아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못 보니까 옆에 있는 무화과, 돌무화과 나무로 했지. 옛날엔 뽕나무라고 했는데 돌무화과 나무. 그리고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와서 뭐라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아니 우리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 멋진 분이 그 삭개오 이름까지 알고 계시니 말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 삭개오가 주님이 자기 이름을 알아주시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소외당하고 무시하던 당가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하겠다는 건 너무 감사해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잖아. 식사 대접을 하고 주님을 잘 대접하며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하니까 우리 주님 뭐라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니 그럼 삭개오는 유대인이 아니요? 원래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 말이야. 오늘 여러분 육신의 교인이 아닙니다. 성령 받아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절대 중심을 모시고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 뜻대로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내 백성이라고 말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의 진리 속에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강제로 안 하실까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인격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존중함으로 우리가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지만 주의 뜻 이루는 거란 말이야.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이야. 그러므로 인하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 진리 속에 삶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믿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믿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고 인생을 속이며 살다가 멸망의 지옥으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진리는 뭐냐? 대속으로 제물되게 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란 뭐냐면은 팔려가는 노예에게 그 파는 사람에게 노예의 값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 걸 보고 대속물이라 그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대속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우리는 성탄의 진리 속에서 만들어진 우리 하나님의 역사해 준 그 진리를 가지고 살며 우리는 성탄을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성탄은 복음입니다. 누구에게? 할렐루야. 나에게. 그래서 오늘 딱 간단하게 결론 맺자면 성탄의 역사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속에 부름받은 우리는 진리 속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준 하나님은 진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의하여
구원받아도 하나님의 예정에 의하여, 우리가 죄 사함 받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녀된 것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주십니다. 성령으로 도와주십니다.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모든 걸 지켜주십니다. 성령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진리 속에서 자유를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인생의 진리가 완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역사는 진리임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보내는 성탄과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성탄의 본질이 다르게 느끼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진리가 된 것 감사합니다. 진리를 귀중하게 여기고 진리 속에 살아가며 진리의 기쁨을 누리고 진리의 역사를 누리는 복된 하나님 자녀들,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